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난 제가 떠나면서 설교했던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저희 부부가 드디어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치고, 그리고 한국 일정도 다 무사히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993년에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부터 성지순례 마음에 그렇게 구했는데 거의 27년, 28년 만에 제가 이번에 간 거예요. 너무 감격이었어요. 너무너무 감격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가기 원했는데 이스라엘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왜 그런지 이번에 명확하게 알았네요. 이스라엘에 이번에 갔다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확진자가 있더만요. 우린 가면 안 됐어요. 아직까지 터키에서 나온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하고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정 중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이제 3년 동안 중국에서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말하면 여러분 누구나 아실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그분은 박사학위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가셨는데 한 번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요즘 저기 사진 보시면 제가 지금 팔벌 있죠? 저기가 어느지 극장 같은 데예요. 옛날에 1세기에 있었던 극장 같은 데서 이렇게 막 연설도 하고 막 그랬던 곳일 텐데, 저기 서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보시면 제가 뭐가 하나 걸고 있는 뭐가 하나 있을 거예요. 살짝 밑에 걸고 있는데 저게 리시버예요. 요즘 시대가 좋아서요, 가이드가 말하고 말기로 하고 있으면 20m, 30m가 떨어져 있어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저 기기 하나에다가 이어폰만 꼽아갖고 딱 듣고 있으면요, 가서 사진 찍고 있어도 뭘 해요. 다 들려요. 뭐만 하는지. 그러니까 가까이 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다 기기를 나눠요. 한 100불 정도 한 내줘요. 그래서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다 꽂고 다녀요. 그래서 이어폰 꼽아갖고 다니고 다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참을 다니고 중간 좀 이르렀을 때, 아까 그 말씀드렸던 똑똑하신 부분이 갑자기 가이드가 막 말하고 있는데 손을 벗었거든요. 그 가이드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 안 들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들 생뚱맞잖아요. 딱 보는데 자기 거 잘 켜졌다는 거예요. 멀쩡하다고, 배터리도 딱 충전 다 있다고. 안 들린대요. 왜 그러지? 다들 이제 갑자기 정막이 들었습니다. 딱. 근데 순간적으로 갑자기 우리 중에 최고 연장자였던 목사님 한 분이 한 말씀 하는데 완전히 뻥 터졌어요. 뭐요?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어폰 어디 갔어요? 이어폰을 안 꽂고 그러고 안 들린다는 거예요. 똑똑하시죠? 여러분, 그게 뭐냐? 저는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전해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이어폰이 없으면 못 듣는 거잖아, 이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영적인 이어폰을 좀 흘려놓고 있으면 다시 좀 꼽으셔갖고, 지금 영적인 이어폰을 꽂고 말씀이 임하시는 주님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선교 여정을 제가 갔잖아요. 틈틈이 말씀드렸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다시 가라면 이제 안 갈 거예요. 혹시 그 돈 주면 내가 미친 척을 가겠어. 이제 안 가요. 너무 힘들었어요. 성교 출입으로 간다고 또 모르겠어요. 성교 순례, 이건 진짜 순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길이도 그렇고, 제가 대략 봤더니요, 대략 2차 선교 여행을 제가 어림 잡았더니 약 2만 킬로가 돼요. 여러분, 이 뉴질랜드 저 북쪽 끝에서 제 남단 끝에까지 가요.
3,460 얼마 킬로 그거예요, 키로가. 3,000. 그러니까 그거에 몇 배 되는 건데 엄청난 거리잖아요. 2만 킬로 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다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그걸 차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막 그래서 간 거예요. 막 이제 코스를 따라가 본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경기를 일으킬 뻔했어요. 비행기에서 졸대서 쓰러질 뻔했어요. 한 20분간은 제 안에 손잡고서요 떨면서 그냥 방언기도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면역체계가 무너지니까 오른쪽에 이게 막 무너지는데 막 꼬드락지 나질 않나, 여기에 막 편도선 묻고 이 반쪽알이 열나고 귀가 막 탱탱해서 막 그냥 당나귀가 되질 않나. 저는 저게 진짜 나버릴 줄 알았어요. 도저히 이대로 안 되겠다. 나 이거 그냥 빠져야겠다 싶었어요. 근데 빠질 수가 없는 게 맨날 움직여요. 어디 가서 앉아있으면 하루라도 딱 쉬면 될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민폐죠 이게. 하나님 저희 안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고 나중에는 일행들한테 제가 기도 요청했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기도해주면서. 그래서 같이 갔던 일행들도 손 놓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아세요? 기도하고 났는데 그날 밤에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약간 폐쇄공포증 있잖아요. 앞 호텔 거기가 너무 좁은 거야.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 힘을 주셔갖고 그날 밤을 딱 지냈어요. 그러고 나서 약도 먹고 그 점부터 좀 더 좋아지기 해서 제가 끝까지 마칠 수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 여정을 걸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명확하게 각인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거 모르는 말씀 어디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설교자에게는요 수없이 말하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강력하게 와닿아요. 어떻게 와닿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맞다. 진짜 사도 바울께서는 절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게 명확하게 다지더라고요. 왜? 여러분, 그 복음이 부끄러울 것 같으면 어떻게 그 짓을 해요?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걸어서 한 거예요. 걸어서. 그거를 몇 년간 걸려서 어떤 건 4년, 5년 걸려서 가야 돼요. 어떤 건 10년까지 걸려야 돼요. 가다가 몇 개월 있고 몇 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야 돼요.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갔어요? 수없이 매맞아서 맞아 죽음의 유기, 감옥에 갇히는 거, 그 모든 거 감당하죠. 고통, 고난. 그만큼 배웠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뭘 해보면 뭐 못하겠어요. 근데 가서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 저는 명확하게 알게 된 거지.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없었어요.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는 절대로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왜요?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소식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명확하게 뜬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갔던 거죠.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지는 것.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명확한 확신. 그 당시에 그 지나갈 때는 별일 없었던 것 같지만 그가 지나갔던 자리 가운데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었던 흔적들이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모습이대로 갔던 모습대로 다시 올 거야. 근데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그 속히 오겠다는 말씀을 어쩌면 내 생애 때에 오겠구나. 그래서 그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주님이 오신다는 게 명확하게 여러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 다 쓰세요. 아껴봐야 뭐예요? 똥인데. 만약에 그럴 거면 여러분 뭘 아끼시겠어요? 체계적으로 뭔가 준비하시겠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 생에 있는 동안 오실 거야. 그러면 내가 이 목숨 아껴서 뭐해? 그래서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선교했던 거예요. 다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여정 중에 다니다 보니까 감옥에 몇 차례 갇히잖아요. 이렇게 로마 갇히면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갇혀있는데 왜 안 오시지? 안 오시다면서 사도 바울의 신학책에 이제 뭔가 변동이 생겼어요. 지금 급하게 오실 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어떻게 보면 당장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관점이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통해서 디도에게 목회 서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당신들이 교회를 감당할 때 이러한 이런 직분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야 되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알려줘요. 왜? 교회에다가 소망을 두셨기 때문에. 그걸 알아챘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연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아도요. 욕 많이 먹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단순했어요. 간단했어요. 뭐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복음의 힘을 잃으면요, 그냥 집단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냥 집단이에요. 그냥 자기 집단 이기주의로 가겠죠. 그리고 비본질적인 거 갖고 싸워요. 본질 갖고 싸워도 시원찮은 판에 비본질 갖고 막 싸우고 법정 싸움까지 가고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재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났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가요. 고린도를. 근데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또 가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있죠? 그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쓴 거예요. 아까 제 아내가 약간 말했죠. 고린도가 항구 도시로서요. 아주 놀랍게 잘 사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넘쳐났어요. 향락도, 음란한 것도.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보면 다 남아있어, 거의. 은사 문제도 있고, 막, 신앙의 자기가 막 넘치다고, 교만한 거, 다 나와요, 거기에. 그 모든 교회, 고린도의 현상을 보고 나서,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에 지금 어떻게 해서 와서 복음이 가갖고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번에 성지순례 가서 하나 본 게, 감동지, 아직도 감동적이에요. 그 시간에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베란다나 딱 나갔는데 앞에 노을이 지면서 막 이렇게 스르막으면 바다가 딱 보여요. 그게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보면서 그 오른쪽으로 겐그리아라는 섬이 있어요. 겐그리아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봤는데 아무 쪽도 각인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눈앞에 두고 나서 보니까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겐그리아 섬에 거기에 베베라는 사람이 거기서 나왔거든요. 베베. 성경에서 베베 많이 봤어요. 저기 로마서 16장 어디 가면 베베에게 안부를 전해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막 구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를 써갖고 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그게 이제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 베베에게 안부를 전했던 거구나.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온갖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그 교회 현장에서 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오늘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확신했던 게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가 뭔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공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거기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한테 입체적으로 너무 확 와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눈으로 확인했던 거니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의보다 다른 앞서는 것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는 건데 그거보다 더 높은 내 의, 내 교만 그게 앞서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때부터 내 자존심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제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저는 눈이 뒤집혀갖고 화가 나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몇몇 있어요. 지금 화나면 그냥 막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여러분 저 자세히 보세요. 저 눈 제가 화가 나면 눈이 이렇게 돼요. 어떤 거 잘 보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루고 싸우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도하지 않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눈을 뒤집었으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의가 살아나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가 거짓말 혹은 불의함 속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를 거짓하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잖아요. 그 대가는 여러분이나 나의 몫일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정의로우시니까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왈가불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냅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고 언제나 공의로우셨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셨어요. 능력의 복음에 하나님의 의의가 빠지잖아요. 믿음의 행진은 불가해요. 안 돼요. 왜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아시죠? 하박국은 그 니누에 바벨론에 이제 그 향한 그 예언이 거기 이제 관련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니누에가 누구 선지자 한 명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진짜 니누에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셨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시대가 흐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박국 시대에 왔는데 이제 다시 니느웨하고 관련돼 갖고 지금 하박국이 예언을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거죠. 하나님, 저 바벨론, 저 나쁜 악인들, 아니 전애들이 어떻게 악인인데 우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아직까지 저 인간들 때문에 핍박받고 발시받고 약탈당하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의로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대드는 거죠. 컴플레인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1장 앞에 보에 나온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 말했던 내용이 있어요. 2장 4절 다 같이 듣겠습니다. 2장 4절 한 목소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함이 없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산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나 진짜로 저기 보아라, 그의 마음은 이제 저기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느웨 갈대아 사람들, 저들의 마음은 교만한 거예요. 정직함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정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 이거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구를 자세히 보세요. 그러나 however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박국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반증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네들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박국 너 믿는다고? 너가 의인이라고? 너가 믿음으로 살고 있니?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쟤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하죠? 하나님의 판단이죠.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결국에 하박국이 나중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3장 저 후반에 가면 나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자, 3장 여기 한번 해보십시오.
16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이제 앞에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막 대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말한 거 딱 듣고 나니까 이제 어떤 거예요? 다리가 더들들 떨려요 이제.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이고 포도나무 열매고. 그 말씀을 쭉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나 그러더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덜덜 떨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럽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내 의로 살았구나. 내 학벌로, 내 주의로, 내 부로 판단했구나. 이제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들들 떨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알았어.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차이가 뭐냐면 오늘 3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에 없는 것을 봐요. 열매가 없는 것을 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뭘 봐요? 무화과를 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봐요. 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있게 하고 없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자꾸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시고 허락해 주실 거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없는 것 같아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싶은 건 되게 간단해요. 뭐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 여건, 조건에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환경의 여건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영향 받잖아요. 여러분, 시험 받으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영향은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결코 거기서 악한 길을 택하지는 않아요. 악인의 길을 서지는 않아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악한 길을 가는 거야, 그냥. 내 눈에 뒤집혀서, 내 위에 뒤집혀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의인은 결국엔 의롭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저 지난 7개월간에 여러분 간증 다 나눴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행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제가 아직 다 오픈하지 않은 한 내용이 있어요. 둘째 아들 찾아갈 때 천불 도와줬잖아요. 첫째 아들 와. 아빠 나는 왜 안 해주는 거야? 그것까지 다 해줬어. 이제 믿음을 해놨어. 그 돈은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걸 한국에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떤 한 분이 그냥 큰 돈을 푹 주셨어요. 쓰시라고. 하나님 신실하지 않으세요? 저는 단순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해주시면 전 못해요. 저는 이제 이 벼락에 쓴 거예요. 전혀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제가 떠나기 바로 목요일날 이제 비행기 타는데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바뀌셨어요. 세도교 목사님 계셨는데 거의 1년 반 동안을 아직 안정화가 안 됐으니까 수요일날 강단을 세우지 않았었는데 특별하게 저가 왔다고 강단을 제가 처음으로 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수요일날 다른 선교사님에게 이제 여는 거죠. 이것도 성도들이 막 이거 놀라운 일이라고 막 그러는데 서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또 특별하게 헌금을 했는데 100만 원이 넘게 나온 거 아세요? 본인들하고 상관없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 저는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여윳돈이 생기네. 제가 좀 여유 있어 보이지 않은 사람인데. 웃으셔도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고 저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것을 제가 구했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와 이 목회 계속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명확하게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보여줬어요. 최소한 1년 동안 저는 공소에 안고 이제 충성스럽게 일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믿음이 이겨요. 여러분, 의인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갖고 있고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몸으로 체험해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믿음의 현장에 한번 가기로 해요. 초대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처한 모든 문제 있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믿음으로 구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선포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습니다. 이 시절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